화면 참조해 주시면서 저와 같이 교독하시고 또 합독하시고 하시겠습니다. 먼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창세기 39장 2절에서 4절 또 23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40장 1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50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구덩이를 보석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리고 특세 두 번째 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아무리 광야 구덩이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광야 구덩이가 정말 보석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경험한 광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요셉이 오늘 읽은 37장의 말씀에 보면 형들의 손에 의해서 광야 구덩이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이 땅은 도단이라고 하는 땅이었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7장 22절 말씀에 보면 광야 구덩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광야란 지리적인 용어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용어로도 쓰여졌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또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지리적으로 광야를 걸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상황이 광야 구덩이와 같은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평생 종살이 해야 할 상황의 위기 가운데에도 놓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물론 우리는 요셉의 성공, 종에서부터 애굽의 총리 대신 그렇게 표현하지만, 중간에 아무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대신이 될 것이다, 애굽의 제2인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광야 구덩이에 던져진 한 아이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광야의 인생이었죠. 한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광야 구덩이, 형들이 던진 구덩이에요. 남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형제들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던져진 광야 구덩이는 형제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셈이
거의 없답니다. 집안이 안반층이라 비가 와도 물이 다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땅에 스미지 않기 때문에 샘이 없답니다. 그래서 물을 저장해둘 웅덩이를 파놨다는 거예요. 겨울에 우기고 또 겨울에 우기 때 받아놓은 물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웅덩이를 파놓고 그 웅덩이에 물이 마르기 전에, 그러니까 가을이 오기 전에, 건기가 오기 전에 그 물을 통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던져진 시기가 언제냐 하면 참 놀라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 구덩이에 던져져도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웅덩이에 구덩이에 물이 없던 때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에도요, 죽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 물이 없던 때 광야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게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아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 요셉은요,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하나님과 대화한 적이 없어요. 원망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39장 말씀에도 요셉의 이야기를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군데군데 읽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길을 가도요, 하나님 나 죽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고요, 요셉처럼 하나님 경외하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과 대화 안 했어도 난 하나님 경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어 득취하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광야 구덩이가 오히려 나를 보석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로 만드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두 번째로 던져진 구덩이가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입니다. 10년 넘게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요, 노예의 신분을 절대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요셉은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노예라고 하는 광야 웅덩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성실해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보디발 장군에게 신임을 얻어서 모든 것을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여 맡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던져집니다. 두 번째 광야 구덩이에 던져지죠. 그 당시에 친위대장,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 웅덩이에 빠지고 거기에서 건져낸 어느 한 상인이 애굽에 가서 팔아서 노예가 돼요. 그런데 그 집이 보디발 장군, 39장 1절에 보니까 친위 대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친위 대장의 집에 노예였기 때문에요, 대장이 보기에 이거 괘씸하네, 내 아내를 욕보이려고 해,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손에 자기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옥에 보냈을까요? 이스라엘 전통 랍비들의 설명을 보면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 경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임했던 요셉이 한 번의 실수를 했다고 죽일 수도 있었는데 경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기에다가 친위대장, 무슨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의 책임을 지는 최고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보여준 요셉의 옷, 유일한 증거물을 보니까 옷이 앞으로 찢어져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찢어져 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정말 흑심을 품고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것 같으면 옷 앞이 찢어져야 되는데 살펴보니까 뒤에 붙잡은 흔적으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차마 양심상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감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왜? 자기 가정에 체면도 있고 자기의 체면도 있으니까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모든 일을 마무리 지었다는 거죠. 요셉의 세 번째 던져진 광야 웅덩이는 감옥입니다. 감옥.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감옥이라고 하는 거 보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보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웅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곳에서 신비하게 정말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꿈으로 해석해 줍니다. 세 번이나 광야 웅덩이에 던져졌던 요셉이 그 죽을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관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 50장 가운데 37장으로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14장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성공하게 해주세요, 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실은 이 14장을 다 읽어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성공적인 신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요셉의 꿈의 성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야기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에서 총리 대신으로 올리셨고 그래서 기근 때에 그의 가족들이 다 애굽 땅에 내려와서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이루면서 곧센 광야에 정착하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셉의 광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39장에서 읽은 2절, 3절 말씀 또 23절 말씀에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이게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막혀있는 것을 뚫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 마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막힌 것을 뚫어주시면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도단 광야 웅덩이에서 시작해서 애굽 바로 왕의 왕궁에까지 하나님이 뚫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웅덩이로 보이는데 광야같이 보이는데 그 길이 애굽 바로 왕의 왕궁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광야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요셉을 버림받은 요셉을 형들이 버려서 광야 웅덩이에 빠져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요셉을 애굽 바로 왕궁으로 보내는 길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갔다. 사람들은 광야 웅덩이네, 노예로 전락했네, 감옥에 갇혔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길이 왕궁의 길로 가는 길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요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림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 그림 지도를 받으면 밑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가 마지막에 선생님들이 손을 봐주셔서 완성품이 되잖아요. 내가 좀 못 그려도요 유명한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봐주셔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 더 아름다운 그림이 탄생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인생 망쳐진 것 같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면,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시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그것이 감옥이 되었든 형들이 버린 광야 웅덩이가 되었든 노예살이가 되었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결과는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광야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광야 웅덩이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이 있다면 오히려 그 광야 구덩이가 축복이라는 거죠. 왜요? 애굽으로 가는 길이, 노예로 애굽으로 가는 길이, 노예살이하는 그 길이, 감옥으로 간 그 길이 바로 왕의 궁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제가 읽는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함께하니까 곤고나 환난이나 기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때로는 죽음의 환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핍박이 있고 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내지 아니하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이보다 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아닙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를 높이셨고 감옥 속에 갇혀서도 하나님이 저를 끄집어내셔서 높이셨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들려지지 않았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요셉아, 하나님이 요셉에게 요셉아 이렇게 해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9절 같은 데 보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이지 않아도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42장 18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보이지 않아도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애굽의 신하들에게도 고백해요.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원수 갚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셔서 종살이하게 하셔서 광야 웅덩이에 빠지게 하셔서 감옥에 보내셔서 나를 높이셨고 이 민족을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해요. 오늘 마지막에 읽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광야 웅덩이를 나를 나되게 만드는, 존귀케 만드는 보석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백이 광야길 가운데에도 요셉처럼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웅덩이 같은 곳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나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요셉에게 다른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처럼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성실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던,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경외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뜻을 이루십니다. 요새는 다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사진 찍은 거 바로 프린트에 넣어서 인화하죠. 20년 전에 우리 불꽃교회도 새가족 오면 사진 찍을 때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나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환영 영접한 다음에 끝날 때, 돌아가실 때 폴라로이드 사진, 인화된 사진 딱 선물로 드렸는데, 그 폴라로이드 사진 보면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사진 찍으면은 사진에서 바로 인화지가 하나 올라와요. 그런데 처음에 보면요, 사진 형태가 뿌예요. 나타나지 않아요, 형상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해지면서 형태가 드러나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광야 웅덩이라고 고백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은 광야 웅덩이가 아니라 보석함이 되게 하시는, 내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지 않아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웅덩이에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광야 웅덩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갇힌 감옥이라고, 보루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보루가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광야 웅덩이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살아갈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처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광야길을 거쳐야만 내가 보석이 된다면,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신다면, 그 광야는 광야가 아니라, 웅덩이가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는, 보석처럼 만들어가는 보석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는 눈물겨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식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죽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예수님 선포하셨는데, 내가 걷고 있는 길이 광야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세우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것이 바로 궁으로 가는 영광의 길이라면 주님과 더불어 그 손 붙들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